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은혜로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연립배대교회 성도님들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칭찬할 게 포부라고 한다면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이십니다. 정말 말씀을 잘 받으세요.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를 다녀가시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침이 마르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참 연립배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참 잘 받으셔요. 설교할 맛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잘 받아주시고 아멘 아멘 해주시고 끝나고 인사할 때면 그냥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웠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받고 가면 본인이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본인의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은 아비 닮고 성도는 누구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사적이고 이 좋은 매너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것이냐. 자, 우리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이보다 더 높을 수 없어요.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나?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고 묶였던 자가 풀려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아팠던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놀라운 자유와 영광과 승리가 임하는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너희가 가서 이 천국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누군가에게는 정치, 경제, 과학과 기술, 가정, 문화와 예술, 교육,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나님이 다 나를 정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의 포지션을 정하시고 내가 어느 영역에 있게 하시고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위치 가운데 세워주신 것,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빛나는 일이 아니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어떻게 시작되죠, 본문이? 요한이 잡혔다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불법이었던 걸까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요단강을 더럽혔다, 오염시켰다, 이래서 잡혔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유대인들의 왕이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신의 친동생이죠. 자신의 동생의 아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근치상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죄를 지적해요. 헤롯, 너 그거 잘못한 거다. 자,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헤롯이 잡아버린 거예요. 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요한은 있을 수가 없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요한의 소명은 광야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거기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요한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요한이 할 수 있고 요한이 가장 잘하는 사역, 하나밖에 없는 사역, 딱 그거 하나. 그런데 잡혀버렸어요. 헤롯에게 좀 쓴소리 한 번 했다고 바로 잡혀버렸어요. 이제는 광야에 있을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세례를 베풀 수도,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놀랍게도 요한이 잡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요한은 잡혔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내게 주신 자리가 어떤 사소하고 좀 짜잔해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나무 아래서 노숙자들 바리감으로 머리 깎아주는 일, 아래 동네에서 아이들 손톱 깎아주는 일, 원주민들과 함께 고산지대를 다니며 송이버섯 채취하는 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일, 누가 이런 일을 알아봐 준다고. 아무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식을 가져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오늘 국밥 하나를 끓이더라도, 내가 오늘 손님 머리를 한번 만져주더라도 그냥 이것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다. 소명의식 갖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 말씀은 저도 잘 못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신학교를 만들어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으로 가신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초에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선교사들 추방한다 그러면 10년 이상 돼야, 10년, 20년 정도 돼야 추방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중국에 가신 지 불과 3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추방을 당하신 겁니다. 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신학 가르쳐주고 목사 안수 주게요.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이게 중국 공안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을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주말에 한글 학교를 하고 주중에 탁구 교실을 열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추방 안 당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열고 학생에게,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목사 안수를 주고 이렇게 가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3시간 동안 취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취조를 하고 바로 그 목사님을 공항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는 지금 빨리 비행기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뒷정리 싹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그냥 잡아서 공항 데려갔다가 바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홀로 남아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목사님이 계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잡혔다가 공안에게 취조당하고 공항으로 가서
그냥 바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출국장을 빠져나올 때 어느 누구도 플랜카드 들고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좌절을 하셨을까요? 좌절하시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소리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목사님이 추방을 당했고 이제 더 이상 신학교는 운영되기 어렵고 현지인 목회자는 세워지지 않을 거고 중국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추방을 당하셨는데 그 다음 곧바로 그 선교사님 주변에 있던 동료 선교사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전히 신학교는 운영하고 여전히 목회자는 양성되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잡힐 수 있지만 복음은 잡히지 않아요. 요한은 잡혔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병이 들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재정이 다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가 멈춰선 그곳에서 내가 잡힌 그곳에서 내가 추방당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퍼져가고 확장되고 세워지는 역사.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음반을 만들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을 쓰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글을 쓸 수 없거나 운동을 할 수 없거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잡혔으니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임하지 않겠구나. 내가 처녀 때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는데 내가 이제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더라고. 이제 나의 모든 사역이 스톱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없겠구나. 놀랍게도 헤로데 국에 잡혀있는 요한이지만 요한은 잡혔지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잡히지 않았기에 나의 잡힌 것과 상관없이 내가 추방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볼을 찰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모으시고 동료 리더십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설하고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죠. 바울은 혼자서 이 바울이 다녔던 전도여행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지구 2바퀴입니다.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병든 자가 나왔고 귀신이 떠나갔고 유대인 회당장도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이럴 것 같은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기쁘대요. 기쁘대요. 왜? 여전히 누가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멈춰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첫째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 소명의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구력, 내 재주,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같이 보시죠.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는 거 우리 비전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꿈이요, 비전이요, 사명이요,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르신다고요? 너희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주님, 제가 신학교도 세웠고, 주님, 제가 현지인들에게 목사 안수도 줬고, 내가 교회도 세웠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잡혔고, 제가 이렇게 추방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 영화 아세요? 낄낄빠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할 때는 참여하셔야 돼요. 때로는 빠질 줄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방송 사역을 하죠. 저희 교회는 CBS하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전파됩니다. 저희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일에 이 방송 설교가 영향력이 있다, 좋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 위에 동네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CBS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 방송 설교를 멈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를 타고 광주, 순천, 여수, 목포 다 이렇게 퍼지는 거. 아,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방송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 있으면 숨겨지지 않을 거다. 숨겨지지 않을 거다. 네가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굳이 거기서 방송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해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에 주님이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을 주셨는데 방송 설교를 하되 CBS나 극동방송 설교를 계속 이어가되 너는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이 방송 설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기회를 열린 베델교회가 제공해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송 설교를 제가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월씩 극동방송에서 2분이 6개월씩 나눠서 CBS에서도 2분이 6개월씩 나눠서 이렇게 4분을 지원을 한 겁니다. 자, 한 분이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하셨던 이 한 분이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방송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분이 6개월 정도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하는 중에 이분 설교에 은혜 받은 청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설교 때문에 살게 된 한 청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6개월만 하고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연립배대교회에서 계속 후원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6개월 정도 약속했던 기간에 다 찼고, 그러자 그 청취자 한 분이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서 남은 하반기도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고 또 이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에서도 코너에서 부림을 받았고 CBS 방송에서도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소개를 받았고, 최근에는 서울의 CTS 기독교 방송에 TV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소개가 되고 교회가 알려지고, 야, 얼마나 배 아프든지. 내가 방송 설교만 안 멈췄더라면. 이게 질투가 나서 배 아픈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배가 아플 정도로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숨겨졌지만, 나는 더 이상 방송 설교를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 더 하나님의 복음이 나중에는 TV까지 타게 되도록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주고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더 이상 방송 설교를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미자립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볼 다 차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잡히든 아니면 내가 질병에 잡히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일로든지 내가 하던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갑자기 직장을 퇴사당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일로 지금 몸이 지금 아프신 분도 있고요.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멈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퍼져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할 줄 알아야 될까요?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주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15절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잡혔지만, 지금은 내가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 추방을 당했던 그 목사님은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대만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이제 또 대만으로 나간다는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멈춰선 것 같고, 지금은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 백도시가 딱 되면 정확하게 물이 끓듯이 하나님의 때가 닿았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잡혔다가도 풀려날 것이고, 병들었다가도 낫게 될 것이고, 지금은 눌렸다가도 하나님께서 풀어지고 사업도 다시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성하게 일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실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뭉클거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려면 내가 거의 천사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착해야죠. 의로워야죠. 성실해야죠. 그리고 진실해야죠. 양보해야죠. 참아야죠. 손해도 좀 봐야죠.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나는 천사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내가 거의 예수님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완벽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담감.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정직해라. 이제는 성실해라. 이제는 양보해라. 이제는 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라.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나 이 말만큼 못하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게 하려면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고 빈틈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빨리 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천사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 의로움이라는 게 내 딸에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므로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함, 나의 신실함,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아요. 나의 의로움에.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듣고도 또 다시 나가서 또 혈기를 낼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 부분을 사과한다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는 정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임하기 시작한다. 저도 의로운 목사가 되고 싶고 의로운 남편, 의로운 아비가 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실수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의 의로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저의 의로움이 아니라 저의 진실. 잘못했을 때 아내한테 사과할 줄 알고 잘못했을 때 자녀들 앞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잘못했을 때 성도님들 앞에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말할 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당신이 완벽해야 되고 당신의 실수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복음을 들으세요. 회개하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가 세상에 어필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교회의 공신력은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 큰 일, 위대한 일.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모셨을 때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숫자로 규모로 임하는 거라면 그때 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물량적으로만 사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 집회가 다 필요 없느냐? 천만의 말씀. 이날 이 전도 집회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베푸는 일, 나무 밑에서 노숙자도 머리 깎아주는 일, 원주민들과 함께 버섯 채취하러 가는 일,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이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고,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볼을 찰 수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멈춰섬과 상관없이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이름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오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잘 믿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앞으로 주일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 다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놀랍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열심히 사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정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힘있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